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한 주변의 분들을 초대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부흥회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수요 목양 예배나 또 새벽 예배나 또 그 금요 블레싱 기도회와 주일 예배임을 여러분 또한 잊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목양 예배는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마지막 권 한 권을 남겨두고 있고요. 여러분과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탐욕스러웠던 우리가 관대해지다라는 주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주고자 하는 신학적 주제를 여러분 프린트면에 보시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왔음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무엇임을 깨닫는 것입니까?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나는 그 창조주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고, 하지만 여러분, 하찮은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고, 누구를 간절히 구하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을 찾고 구한다는 것 자체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 청지기적 삶,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 삶의 주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인 것처럼요,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었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전보다 나아지는 어떠한 삶의 영역, 새로워짐.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창조는 죄로 인하여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그 죄된 삶의 고리를 끊어내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된 하나님의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아진 모습들, 새로워진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었고 주인이 되었던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것입니까? 탐욕스러웠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뭐예요? 무언가를 또 뺏고 또 얻고 또 구하고자 하는 그 삶.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했어요?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로 다 내 삶을 채운다 하더라도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적인 삶의 증거는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텅 비어있는 그 빈 공간을 누가 가득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삶이요?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탐욕을 끊어내고 오히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관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법적으로 불의한 것으로 얻은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몇 배로요? 4배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인생에 돈만 있으면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법과 불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의 삶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수요 목양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더 탐내고 남의 것들을 더 탐내며 사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 모범을 따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춰 희생하고 끝까지 그의 모든 물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지갑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도 조금 더 필요하고 조금 더 필요하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탐욕으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대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관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대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요,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관대하게 베푼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왜냐하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넉넉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은요 넉넉한 삶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양도 완전하지 않았고 연약한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앞에 있었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비록 삶은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들은요, 오히려 자기들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작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스스로 되신 것을 결단하셨듯이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안전, 나의 편안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던 그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의 모습들. 그래서요, 바울이 말하는 부와 가난에 대한 이슈는요, 어쩌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교회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그들이 받은 그 은혜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애쓰기 위하여서 희생적인 삶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난과 어려움, 때때로 손해와 또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그들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의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이미 성도들의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부함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쁨의 이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 관대함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프린트맨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관대함은요, 복음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마음이 뭐라고요?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로는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특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오히려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게요,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관대함은 이미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은 내 인생에 뭐예요? 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복된 마음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이 나눔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명령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요?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의 열심을 어느 교회에게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부담이 되거나 어떠한 명령으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좋은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달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은요, 여러분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말하는 게 뭡니까? 먼저 내가 넉넉해지면, 내가 먼저 안정되어지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넉넉한 교회도 아니었고 안정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최선을 다하여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 일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 일들을 은혜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열심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를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임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전달돼야 하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해야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의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모든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유해졌다면 우리도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 나의 가난을 통하여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은혜 받은 그 넉넉함이, 그 관대함이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교회는요 그렇게 해온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금전적인 문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거룩을 얘기하고
아무리 신앙의 연배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에 얼마큼 쓰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쓰이고 있다면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한국은요, 이 체면 문화가 무섭더라고요. 이 체면 문화 때문에요,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제가 경험하기에는 이 체면 문화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것, 저는 이 한국의 체면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체면 문화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미 나에게 충분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덤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분명한 것은 풍성하게 나누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평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공동 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 본문 안에서 공산주의처럼 다 뺏어다가 똑같이 나누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유함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비결은 여러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공평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얼마큼을 주셨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에 합당한 헌신을 원하시고요, 5달란트 주신 사람에게는 5달란트에 합당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인 사람과 5달란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가져온 것은 달랐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몇 개를 갖고 왔죠? 10개를 갖고 왔고요, 2달란트 갖고 온 사람은 몇 개를 갖고 왔습니까? 4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개와 4개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똑같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10개와 4개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균등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4개를요 10개를 아니다, 똑같이 섞어서 몇 개씩 나눠야 돼요? 7개와 7개. 하나님의 평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얼마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게끔 그들의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없다고 핑계댈 수도 없고요,
더 많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 여러분, 단지 그것이 하지만 더 큰 복을 받고 더 나중에 상급을 받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상급을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머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유하셨지만 당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주일 설교와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남은 고난을 여러분 교회와 함께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체면도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도 아니에요. 하지만 각자가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누린 자들만이 오늘 내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영혼들을 살려 그들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그 영적인 아름다운 평등이, 아름다운 균등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득 채워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여전히 내 삶의 안전, 내 삶의 풍요, 나만 먼저 풍부하게 채워지고 내가 좀 넉넉해지고 나서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관대함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포항에서도 놀라셨더라고요. 사랑교회가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 저는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하다 보니까 이 헌금이 많이 가니까요. 제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그때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그 크기가 제 어깨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형편에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그 형편보다 더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쪽 교회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어깨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또 제가 제 마음을 부여잡게 되더라고요. 주님, 다른 교회보다 많이 한 게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알고 우리 사랑교회 규모와 우리의 마음을 아는데 그거에 최선을 다하여서, 아니요, 그거에 더 진하게 한 그 사랑교회의 애씀과 수고가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이 하울곡동과 이 땅의 어려운 환경들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 쏟아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과 이 나라를 섬겨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해져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될 때 여러분 영적인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균등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나눔으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이 상승의 원리가 우리 사랑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풍성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들도 사랑교회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리더들도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내어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읽으면서 감동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이 부분을 읽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나누는 마음 자체도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신기하게 여러분 10절에 보면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뭐 해주신다고요? 공급해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마련해 주신대요?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옥수수를 참 많이 심으셨거든요. 근데 옥수수를 이렇게 하고 나면 꼭 남아 놓는 게 있어요. 근데 어머니 이거 왜 남아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가을에 뭐죠? 다음 때 씨로 쓰려고. 그래서 그거를 잘 두셨다가 그것을 또 심으면요, 옥수수가요 올해 맺힌 것만큼 내년도 또 모아야죠? 또 있어요. 근데 가끔씩 동네 분들이 오셔서 그것도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가요, 그거 어떻게 나눠줄까요? 안 나눠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집에 옥수수가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나눠줬는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신기해요. 어느 순간 우리 집에 고구마가 와 있더라고요. 무슨 원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나누면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나누면은 자기가 무언가를 손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심과 동시에 무엇도 주신다? 먹을 것도 주신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누군가와 나누고 풍성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게 될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인 부유함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나만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웃과 나누게 했을 때에 그 이웃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관대함으로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드리는 것이 바보스럽다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가난케 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우리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 나눔과 섬김과 희생으로 이 땅을 더 영적으로 풍요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얼마나 가져야 우리는 만족할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웃었어요. 얼마나 가져야 우리는 만족할까요? 답이 뭐예요? 언제나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조금만 더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그분의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만 더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굶고 내가 어려움의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내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눌 줄 아는 그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세워져서 탐욕스러운 그 과거의 제된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더 간대한 삶,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서 충만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